기독교 신앙의 소개. 인간의 최대 고통은 자신이 존재하는 것은 깨닫고 있는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나진 나, 주어진 모습으로 주어진 삶을 살다가 또 어느 때인가 죽음이 찾아오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붙잡고 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끌려가야만 되는 나. 인생은 그런 거지. 그냥 생각되는 대로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라고 자신을 세뇌시키며 생각을 멈추고 살아보기도 하지만 여전히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슬픈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에 대한 사실이 찾아지지 않는 한 인간은 고통스럽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나에게 주어진 삶은 내가 나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듯 나는 나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1. 나를 만든 자가 누구인지를 찾아 만나는 일과 2. 나를 만든 자에게 왜 나를 만들었는지, 어떻게 살도록 되어 있는지를 묻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나의 본질, 나의 존재 이유, 나의 정체성,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한 진실을 찾고 그 진실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진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도로를 힘차게 달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렁텅이에 버려져 그냥 녹슬어 간다면 이것은 제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만약 자동차가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냥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잘못 존재하고 있는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인간은 자동차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물체보다도 신비롭고 귀한 존재입니다. 온몸의 모든 부분들은 모두 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경이로운 장치들이며 이 장치들은 모두 다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으며 목적을 가지고 경이로운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고도의 생명과 인격을 가진 영체로서의 걸맞은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치부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나를 만든 자를 찾아 나에 대한 본래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물어서 알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진실에 근거한 삶입니다. 이제 이 책을 통해 기독교 신앙을 소개하려 합니다. 인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단지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의 연속적 흐름일 뿐인가요? 기독교에서는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 목적을 인격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다음에 7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면서 기독교 신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이 단원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개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근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천지 창조와 세상의 시작,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이 단원에서는 이 책을 통틀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 모든 인간과 피조물의 존재 목적, 인간의 본질과 정체성, 최상의 계획을 가지고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인간의 하나님 배반, 하나님과의 분리, 죽음에 빠진 인간. 이 단원에서는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인간을 유혹했던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남,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의 결과 인간이 처하게 된 절대적 죽음, 인간을 절대적 죽음에 이르게 한 죄란 무엇인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의 희생으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심. 이 단원에서는 죽음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마련하신 인류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 오심과 자신의 생명의 희생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의 요건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심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 구원의 시대를 주심. 땅끝까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이 단원에서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세상의 종말을 늦추시고 구원의 시대를 주심과 이 구원의 시대에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 일, 개인적으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일과 예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모든 인류에게 전해야 되는 일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 세상의 종말과 심판. 모든 인간을 심판하심. 천국과 지옥의 확정. 이 세상은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종말시키게 되는데, 이 단원에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세상을 종말시키심, 모든 피조물에 대한 심판, 특히 이제까지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천국과 지옥을 최종적으로 확정받는 심판을 받게 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천국, 최초 천지를 창조한 목적의 종국적 완성.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종말시키신 후에 심판 시에 천국의 확장을 받은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당신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이 단원에서는 천국이란 어떤 곳이고 천국의 삶은 어떤 상태의 삶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에 대해 최초 천지 창조의 목적과 연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맺은 말, 진실에 근거한 삶.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당신이 마련해 놓으신 삶과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이제 자신이 존재하게 된 진짜 사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창조된 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삶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인류 역사 속으로 들어가 각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통치하셨는지를 배워가면서 하나님과 인간과 이 세상에 대한 진실을 만나시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도 얻으시고 종국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믿음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풍성한 삶을 소유하고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제1단원,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이 단원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개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근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독교 신앙의 개요.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신, 창조주 하나님의 계심, 인간의 하나님 배반과 죽음에 처해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유일하신 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2. 그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고 통치하고 계신다. 인간과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로 존재하게 되었으며 피조물로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3. 그러나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과 모든 공급을 잃게 되어 반드시 죽는 존재가 되었다. 현재 인류의 삶. 4. 그런 죽음의 상태에 빠진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의 희생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5. 또한 하나님은 땅끝까지 모든 자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이 세상의 종말과 심판을 연기시키고 계신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6.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시기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종말시키신다. 그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인간에 대해 천국과 지옥을 확정하시는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데려가시게 된다. 7.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처음 인간과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천국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대가족이 되어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상의 사항들을 사실로 믿으며 그 믿음 앞에 나를 드리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게 알려주셨으며 모든 인간을 당신의 마련해 놓으신 삶으로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류 역사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러한 당신의 천지 창조의 목적을 인격적으로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절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해 가시는 과정임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근거.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데서 출발합니다. 기독교는 맹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의 기초가 되는 사실성과 타당성이 있는 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 근거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님의 자기 선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요 천지 창조의 주체자로서 모든 시대를 통하여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과 천지 창조와 통치의 주체자임을 스스로 밝히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스스로 존재한다는 의미는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는 절대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하는 근원적 존재이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하는 근원적 존재.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 만물의 존재와 운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놀라운 경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작은 몸에 온갖 신비의 생명과 정보를 담고 있다가 아름다운 꽃과 탐스런 열매를 만들어내는 수많은 씨앗들, 7년을 땅속에 있다가 정확하게 때를 알아 매미로 변하는 굼벵이 애벌레,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정자와 난자로 멋진 송아지를 잉태해내는 어미소, 수억 개의 홀씨를 바람에 날려보내 자기와 똑같은 생명체를 이어가게 하는 민들레, 빈 우주 공간에서 떨어지지 않고 매달려 있는 수억 개의 별들, 외부로부터 아무런 원료 공급을 받지 않는데도 소멸되지 않고 끊임없이 빛과 에너지를 생산하여 정확하게 지구로 보내고 있는 태양. 그 태양 에너지와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자기 몸 안의 광합성 장치를 가동하여 산소를 생산해내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살리고 있는 푸른 나뭇잎. 계절을 만들어내는 23.5도 기울어진 지구의 공전 궤적. 법칙 있는 우주의 팽창. 신비로운 장치들로 가득 찬 인간의 신체, 과학, 예술, 사람, 이성, 감정, 의지, 인격 등 인간의 경이로운 정신활동. 이 모든 것들이 어울려 만들어내고 있는 거대한 하나의 우주 전체의 시스템. 그리고 이 거대한 시스템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운행시키고 있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거대한 힘과 정교함.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자신들의 존재와 운행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경이로운 장치와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그 모든 장치와 기능들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초고도의 과학과 의도가 있어야 가능한 것들입니다. 돌멩이를 통 속에 넣고 수천 년을 돌렸다고 해서 돌멩이가 우연히 자동차나 컴퓨터로 변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우연한 진화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나 컴퓨터보다 몇만 배, 몇억 배 고도의 장치인 이 경이로운 세상 만물은 더욱더 우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자신들의 존재와 운행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나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나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주어진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은
무한의 전지전능과 인격을 가진 전능자의 작품이라는 결론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9에서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3. 모든 만물 속에 동일하게 내재되어 있는 인격적 가치, 양심, 영혼과 영혼에 대한 갈망. 이 세상 만물 속에는 물리적 경이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이 제대로 존재하고 운행하는 데는 이를 뒷받침하는 인격체의 의도와 가치관이 만물 속의 내재적 법칙으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과 지구, 동물과 식물과 미생물, 흙과 바람과 물은 서로서로를 돕고 살려내고 있으며 밤하늘의 별들과 숲속의 꽃과 새는 아름다움과 기쁨을 드러내며 부모 생명체는 자식에 대한 생명을 건 절대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가능한 것은 이들 인격적 가치가 만물 속의 내재적 법칙으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서는 이러한 특징이 더욱 뚜렷이 나타납니다. 인간은 단지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사랑하고 살리고 선한 일, 옳은 일을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아름다움과 기쁨을 창조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듯 모든 만물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연관되어 있고 모두의 속에는 동일한 방향성을 갖는 인격적 가치, 양심, 영혼과 영혼에 대한 갈망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이 모두를 총괄하는 전능한 어느 한 인격체로부터 창조되었을 가능성을 짐작케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4. 천지창조시부터 이어져 온 인간의 계보. 기독교는 천지창조시 창조된 최초 인간 제1대 아담으로부터 현재까지 단절되거나 훼손됨 없이 이어져 온 인간의 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창조가 있었고 이 천지창조시 최초의 인간인 제1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으며 이어서 2대 셋, 3대 에노스, 4대 게난, 5대 마할랄렛, 6대 야렛, 7대 에녹, 8대 무드셀라, 9대 라멕, 10대 노아, 이때 노아 홍수가 있었어. 11대 셈, 12대 아르박삿, 13대 셀라, 14대 에벨, 15대 멜렉, 이때 바벨탑 사건이 있었음. 16대 르우, 17대 스룩, 18대 나홀, 19대 데라, 20대 아브라함. 이때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가 시작된 BC 2100년경. 21대 이삭, 22대 야곱. 이때 이스라엘 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BC 1800년대. 23대 레위, 24대 고핫, 25대 아므람, 26대 모세.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이주. BC 1400년대. 이때 구전되어 오던 성경을 성문으로 기록. 이후 계속 이어져 현재의 이름. 이 계보는 천지창조시부터 현재까지 단절되거나 훼손됨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계보는 사실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중에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이 계보대로 삶을 이어온 선조들은 살면서 하나님의 계심과 창조와 통치를 경험해왔으며
이를 후손들에게 전수하여 왔습니다. 이 계보가 하나님의 존재, 창조, 통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5. 성경, 인간의 계보를 따라 전수되어 온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와 통치를 증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녀인 인간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또 왜 천지 창조를 하셨는지,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하여 알려주시려고 말씀하신 내용이 적혀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구약은 천지 창조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일들이,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일들이 쓰여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심으로 이 세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와는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쫓겨난 이후에도 인간의 후손들과 끊임없이 접촉하시면서 교제하셨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가 최초 인간인 아담으로부터 10세 손인 노아, 20세 손인 아브라함을 거쳐 26세 손인 모세까지 구전으로 전해져 오던 것을 모세가 이를 성문으로 기록하였고,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심에 관하여 BC 400년대까지 기록하였습니다. 신약,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후 예수님의 행적, 말씀, 미래에 대한 예언에 대해 기록합니다. 이후 교회의 시작과 복음의 전파에 관하여는 AD 100년까지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기록을 시작한 BC 1400년대부터 AD 100년대까지 1600여 년 동안 각기 다른 시대와 여러 지역의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으나 하나님에 대한 일관성을 갖고 있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예수님께서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6. 역사적 실존 인물 예수님.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에 대한 증거의 결정판은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신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역사적 실존 인물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은 창조자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창조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들어짐을 당한 피조물로서는 만든 자의 흔적을 알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알 방법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만든 존재가 만들어진 존재에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직접 알려준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인간 세상에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인간과 이 세상을 만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와서 자신이 창조주 신임을 증명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실체가 바로 2000년 전 실존인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삼위일체 세 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지만 인간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 목적을 알려주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알 수 있는 방식, 즉 인간과 동일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의 실존인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인간과 이 세상을 만든 존재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현재 유대교, 가톨릭, 정교,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인간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신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주장과 그 주장을 입증하고 있는 예수님의 신적인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생애는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 창조주만에 가능한 신적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1. 성경의 예언대로 인간의 방법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잉태되고 태어나심. 2.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적인 행위.
죽은 자를 살리셨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심, 자연을 지배하심,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함, 귀신을 쫓아내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심,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심. 3.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 4. 부활하신 후 40일을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부활이 사실임을 당시 사람들에게 증거하심. 5.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실지 말씀하심. 구원의 시기를 주심.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종말시키심. 천국과 지옥. 6. 예언대로 승천하심. 7. 예언대로 자신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보내주심. 인류 역사상 어느 누가 이러한 창조주적인 삶을 살아 객관적으로 자신이 창조주임을 입증한 존재가 있습니까? 누가 예언한 대로 정확하게 죽었다가 정확하게 부활하여 생명의 주인임을 증명한 적이 있습니까? 누가 오직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는 등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자연을 지배하여 자신이 이 세상의 창조주임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요구를 받으셨습니다. 이 요구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여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삶의 행적을 보여주셨고 그러한 자신의 삶을 보고 자신을 검증해 볼 것과 그런 다음 정직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말씀대로 예수님에 대해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장과 삶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예수님이 사기꾼인지 미치광이인지, 아니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진실된 마음을 갖고 정직하게 선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유일하고 절대적이며 부족함이 없는 증인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53장 3절에서 7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39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요한복음 15장 22에서 24절.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7. 하나님과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 8. 개인의 하나님에 대한 영적 체험. 3.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피조물의 한계적 특성상 인간이 신이시며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다 알거나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자녀로 창조하여 인간과 동격의 사랑을 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인간에게 당신의 형상을 주어 창조하셨고, 인간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 수 있도록 당신의 실체에 대해 전부는 아니지만 부족함 없이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고, 온전한 사랑의 관계와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한 단어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부분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종합적으로 깨달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님은 처음부터 시작과 끝이 없으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셨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존재한다는 의미는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는 절대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하는 근원적 존재이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사야 45장 21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2.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삼위격의 하나님은 각각 독립된 인격으로 존재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본질을 서로 간에 완전히 공유하고 계시어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계신 삼위일체의 형태로 존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관계는 인간 세계에는 없는 관계이며 하나님에게만 있는 독특한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하심.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명하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3.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생명과 정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간의 눈에 물리적 형태로 보여지진 않지만 시공을 초월하여 어디든 존재하시고 어디서든 당신의 전능과 인격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4.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본질적 특징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생명이시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무엇에 의해 창조된 생명이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방해받지 않고 스스로 영원 불멸이 살고 존재하며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통치를 하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결코 용납치 않고 죽여 소멸시키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있게 하고 살려내며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는 절대적 능력과 권세를 가진 생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생명만이 진짜 생명이고 유일한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의 생명은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창조함을 입은 생명으로 스스로 존재하거나 영원성이 있는 본질적 의미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존재할 수 있는 한계적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본질, 즉 생명, 전지전능, 창조 능력, 인격과 본성, 즉 생명, 진리, 거룩, 사랑, 의, 선, 자유, 빛, 아름다움, 희락, 평안,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생명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도 함께 부어져서 역사합니다. 5.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르거나 불가능함이 없으십니다. 특히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절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이 하나님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 능력에 의해 창조된 것들입니다. 6.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라는 것과 더불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중요한 본질적 특성은 하나님은 인격체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인격체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목적하는 가치를 선택하고 추구하며 이에서 존재의 이유와 행복을 얻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체이십니다. 7. 하나님은 인격체로서 당신이 선택하신 인격적 가치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체로서 당신이 선택하여 가지고 계신 가치들은 생명, 진리, 거룩, 사랑, 의, 선, 자유, 빛, 아름다움, 희락, 평안, 영광. 이 가치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표현된 것들을 종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가지고 계신 이 가치들은 하나님의 본성과 인격에서 나온 것들로 완전하며 절대성, 독점성,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태양이 가까이 오는 모든 불순물을 태워 없애고 자신의 절대 순수성을 유지하듯이 하나님의 가치들도 스스로 완전하여 결코 반대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유일하게 영혼의 완전한 기쁨과 생명을 주는 가치들입니다. 이 가치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영계와 피조세계의 창조와 통치 기준이 됩니다. 8. 하나님은 유일하게 당신이 인격체로서 가지고 계신 가치가 당신의 삶 속에서 완전하게 구현되는 완전한 삶을 가지고 계십니다. 9. 하나님은 인간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 목적을 가지시고 인간과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과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에 존재해야 합니다. 10.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당신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십니다. 11.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버지가 되시기로 결정하시고 인간을 자녀로 창조하셨고 모든 순간 아버지로서 인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제2단원 천지창조와 세상의 시작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이 단원에서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 그 천지창조의 목적에 따라 창조된 인간과 피조물의 존재 목적, 인간의 본질과 정체성, 최상의 계획을 가지고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천지 창조의 목적. 하나님은 왜 인간과 이 세상을 창조하셨나?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심으로 이 세상 모든 인간과 만물은 존재하게 되었으며 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인간과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기로부터 피조물의 본질, 존재 목적, 정체성,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처음 부분인 창세기 1장과 2장에 천국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도 천국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집이 우리와 별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사는 집들 속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얼굴을 맞대고 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함께 삽니다. 하나님은 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안식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이 당신의 뜻하신 대로 창조되었고 완전체이신 하나님 당신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와 얼굴을 맞대며 영원히 함께 사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것과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들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목적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완전체이시고 본질이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실 모든 인간과 피조물에게 각기 최고의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싶으셨고 그들과 서로 온전한 사랑을 나누며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의 목적을 정리해보면 1.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실 피조 세계를 당신이 계신 천국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구현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2. 하나님은 피조 세계 안에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삶을 살고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피조물 인간이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삶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실 피조 세계 안에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삶과 같은 삶, 영원한 생명, 완전한 삶, 완전한 관계, 완전한 희락, 완전한 평안을 소유하고 누리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3.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으로부터 전적인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당신의 천지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실제적으로 1.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형상을 주어 창조하셨습니다. 이로써 인간도 하나님의 생명과 본질과 본성을 자신의 생명과 본질과 본성으로 갖게 되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2. 인간을 자녀로 창조하심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됨의 관계를 주시고 그 관계 안에 있게 하시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공급을 받게 하시고 그 교제와 교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3.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으로서의 충만케 하심을 주셔 그 안에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과 뜻이 구현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 인간의 존재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최고의 삶을 살게 된 것은 오로지 인간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전부를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사실을 깨달은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절대의 인정과 감사와 찬양과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입니다. 여기서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인간이 인간 자신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고 인간 자신은 자신 안에 충만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평안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존재 목적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기적인 독재자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공급을 받고 최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며, 그러한 관계는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에 있으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에 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 목적을 주신 것조차도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소유하고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3. 인간의 본질과 정체성.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 즉 자신의 본질과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진리에 근거한 본질과 정체성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진리의 삶을 살게 되고 진짜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의 본질과 정체성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과 인간 존재의 목적에서 나옵니다. 인간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생명과 본질과 본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질과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에 담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질과 본성을 가진 최고의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을 알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격과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인격과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격과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인간은 하나님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선택하는 최고의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인간이 인격적이고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삶을 이루어 가게 하셨습니다. 3. 하나님의 인격적 가치를 주셔서 하나님의 인격적 가치가 인간에게도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단지 존재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소유하고 계신 인격적 가치인 생명, 진리, 사랑, 의, 선, 지혜, 자유, 빛, 아름다움, 기쁨, 평안, 영광을 당신의 형상에 담아 인간에게 본성으로 주셔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이 가치를 깨닫고 추구하며 영혼의 희열을 얻고 삶의 이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4.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셨습니다. 피조물로서 최고의 관계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녀로 창조하셨음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게 하심으로써 인간은 창조주인 하나님과 최고의 관계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5.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의 생명과 모든 공급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자로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 안에 있게 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6. 하나님의 일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인격과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신의 삶의 주체자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일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릴 대리자로서의 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주권을 가지고 독창성을 발휘하여 자신의 삶과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마음껏 무한히 이루어내며 자신과 모든 피조물들이 최고의 삶을 살게 하는 최고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7. 하나님의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관계, 최고의 가치, 최고의 일이 인간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인간이 최고의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천지 창조의 목적 하에 창조된 인간의 본질과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삶을 영원히 살고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생명과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4.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항상 내 곁에서 나에 대한 최상의 계획을 갖고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만 하시고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최고의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한계를 가진 피조물임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완벽하게 아시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완전하신 계획을 마련하시고 모든 순간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5.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통치.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고 계십니다. 6. 하나님의 피조물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격과 자유의지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인간에게 주어진 존재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창조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속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나의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입은 피조물로 생명과 모든 것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과 공급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적 존재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속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생명을 갖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2.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요 주인으로서 당신의 섭리에 따라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피조물이요 종인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 13장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복종하고 3.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이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 형상을 주시고 자녀로 창조하신 것은 인간과 함께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그 교제와 교통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4.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과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으며 나 또한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삶,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삶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3단원 인간의 하나님 배반. 이 단원에서는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인간을 유혹했던 사탄.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남,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의 결과 인간이 처하게 된 절대적 죽음, 인간을 절대적 죽음에 이르게 한 죄, 죄란 무엇인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이 세상은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었고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돌봄 속에 마치 강보에 쌓여 부모님의 모든 사랑을 누리는 아기처럼 완전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인격을 주셔서 자유의지로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기쁨을 갖게 하셨고, 행여나 어린 아기가 미숙한 자기 의지대로 이리저리 다니다 부모를 잃고 길을 잃는 어려움에 처하는 것처럼 인간이 그 자유의지의 오용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려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동산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상징으로 선악과 나무를 두어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배려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매우 슬픈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세상에 선악과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선악과 사건을 배후에서 기획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유혹했던 사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가 쫓겨나 사탄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20절,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8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신 시점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간을 창조하신 시점보다 앞선 즈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인간을 섬기기 위한 종으로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천사장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 대해 반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표현된 것을 보면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은 배반한 천사장에 대해 즉시 없애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여 쫓겨난 이 천사가 바로 사탄, 귀신, 마귀입니다. 사탄은 회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됩니다. 자신에게 남아있는 얼마간의 영적인 능력을 이용하여 이 세상을 거짓과 악과 사망 속으로 빠지게 하는 모든 악과 사망의 근원자가 됩니다. 예수님도 이런 사탄에 대하여 거짓의 아비이며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 인간의 하나님 배반.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었고,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슬픈 사건이 발생합니다. 일명 세상에서 선악과 사건으로 불리어지는 사건입니다. 사탄이 첫 번째 한 일은 인간을 유혹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에 못 이겨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 사건은 단지 먹지 말라는 한 과일을 따먹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진짜 의미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거짓 유혹을 받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악된 욕망을 가지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창조자이자 주인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은혜 베푸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나 스스로 살겠다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배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와 사망의 근원인 사탄과의 관계를 맺는 일을 선택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3. 죄란 무엇인가?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에서 죄는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인간의 생과 사를 결정하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개념이고 실체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죄라는 것은 남에게서 무엇을 빼앗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하는 등의 일상의 나쁜 일을 행한 것을 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자신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인간이 창조주이자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간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소유주가 아닙니다. 인간을 있게 할 수도 없게 할 수도 있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며 인간의 영적, 육적 모든 것의 근원이자 공급자이시며 아버지로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인간을 낳고 양육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악용하여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자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이것이 본질적인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인간에게 왜 그리 절대적 악이 될까요? 죄는 세상 종말에 있어 종국적 지옥의 징벌을 가져오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죄의 본질적 의미는 인간이 죄가 있으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자 공급자이신 하나님과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죄는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께 속한 생명의 삶을 못 살게 하고 절대적 죽음에 빠지게 합니다. 이것이 죄가 갖는 절대적 본질이자 결과입니다. 4. 하나님과의 분리, 죽음에 빠진 인간.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을 인간 속에 이룰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본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 진리도, 사랑도, 의도, 빛도, 선도, 거룩도, 그리고 생명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인류 역사가 말해주듯이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고 죄에 붙잡힌 바 되어 그 결과 불의, 거짓, 탐욕, 고통, 허무, 자기 파멸의 구렁텅이 속에 빠지게 됩니다. 사탄과 연합하고 사탄에게 복종한 결과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탄에 속한 자, 사탄의 종이 되었으며 죄인으로서 사탄의 참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본질적으로 의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며 하나님께 속한 생명과 모든 공급이 끊어지게 되어 소유하였던 영원한 생명을 잃고 죽음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온 인간의 삶의 모습이고 지금까지 존재하는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파괴된 것은 인간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인간의 관리하에 있었던 세상 모든 만물도 죄와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인간은 스스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스스로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레미야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제4단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의 희생으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심. 이 단원에서는 죽음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마련하신 인류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 오심과 자신의 생명의 희생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의 요건인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심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님이 마련하신 놀라운 구원의 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자신의 생명의 희생으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 죄인이 된 인간은 본질적으로 의이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 생명을 잃게 되고 죄와 죽음 속에서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에게 복종한 결과 사탄의 종이 되고 맙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인간 스스로는 이 죽음에서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그 일을 삼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길을 마련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 마련하신 방법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대속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지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언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신 역사적 실존 인물 예수님이십니다. 창조주 신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 인간을 위해 대신 죽어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인간이 이 일로 인해 죄를 대속받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사탄조차도 인간을 죄로 참소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창조주의 주권으로 죽음에서 부활시키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대속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이 일이 삼위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대면케 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전생애를 통해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증거하신 후 모든 인류에게 깨닫고 창조된 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절대적으로 권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한 시기가 되면 믿고 자녀된 자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다시 열린 구원의 길,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그 구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원의 진정한 의미, 죄사함을 뛰어넘어 창조 목적으로의 초청. 인간의 죄는 생명 자체이시고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합니다. 따라서 죄인인 인간으로서는 영원히 죽음에 갇혀 있을 운명이며 죽음에서 건져질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서 구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의 생명의 희생으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다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우리가 구원을 죄사함, 죽음에서 건져짐에 국한하여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죄사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을 이룸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창조된 본래 모습대로 하나님과 인간이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고 인간도 하나님의 생명과 완전한 삶을 소유하고 누리라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으로의 초청입니다. 2.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구원의 요건. 믿음. 믿음은 어떠한 믿음을 말하는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럼 여기서 구원의 유일한 조건으로 제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언약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 언약에 대해 인간이 자신의 인격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언약은 인격자들 간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겠다는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인정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 만남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구원에 관련된 믿음에 대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 사항들을 포괄하는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나의 전인격으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하신 주인이시요 구원자이심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인간의 죗값으로 내어주심으로 절대 죽음에서 구원받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절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오신 이 예수님을 본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인간의 죗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인간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전 인격으로 이 예수님을 나의 유일하신 주인이요 구원자로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2. 회개.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주인인 종임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겠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죄를 회개함. 3. 하나님을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창조된 본래 모습대로 하나님의 종의 자리, 자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주인이요 아버지로 내 마음의 중심에 영접. 4.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을 결단하고 시행.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천국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는 창조주 하나님께 종속된 종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인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복종의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행. 5. 이를 끝까지 내 전 인격과 중심으로 지켜나간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또 하나 이 언약 맺음은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버리시지 않지만 이 언약을 인간이 자유의지로 스스로 버리면 언약은 깨어지고 구원에서 탈락됩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최종적으로 구원을 확정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에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함.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겠다는 믿음을 정리하면 나의 전인격과 자유의지를 온전히 드려 예수님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의 유일하신 창조자요, 주인이요, 통치자요,
구원자요, 심판자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믿되, 특히 구원과 관련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본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세 분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입은 피조물,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이에서 돌이켜 창조된 본래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요, 종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결단하고 이를 위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영접을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며 이제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것을 결단하고 이 모든 언약을 인생의 끝까지 붙잡고 지킬 것을 언약함과 동시에 나는 이 어느 것도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존재이며 나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구원을 확정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에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인 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에 근거하여 우리 인간을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고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어 죽었던 내 영과 연합하여 내 영을 살리시어 거듭나게 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4.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죽은 내 영을 살리심, 내주하심과 인도하심.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어 우리 각자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 이 일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째 되는 날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후로도 지금까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자의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제까지는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적으로 느낄 수도 없었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할 수도 없었으며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이 우리 안에 누려질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 일들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2. 하나님의 자녀가 됨,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함.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창조된 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할 자가 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지위도 회복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3. 기도 명령과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 예수님은 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 수없이 무엇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듣고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기도로 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4.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심. 성령과 기도 응답 외에도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땅의 어떤 일도 메고 풀 하늘의 권세를 주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지배자인 마귀를 정복하고 사탄에 묶여있는 자를 구해내며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사명을 수행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5.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심. 구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예수님은 구원을 마련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가지시고 바로 나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이유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절대적 은혜요. 감사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은 누구든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 각자에게 찾아가셔서 당신의 구원으로 돌아올 것을 초청하고 계시며 이 초청은 내가 이 세상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요엘 2장 32절,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제5단원 구원의 시대를 주심. 이 단원에서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세상의 종말을 늦추시고 구원의 시대를 주심과 이 구원의 시대에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 일, 개인적으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일과 예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모든 인류에게 전해야 되는 일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계획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을 연장시키실 것과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바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대로 남겨두어 살게 하시겠다는 것과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 하나님의 자녀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시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종말시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 인간에게 구원의 시대를 주심.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처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쫓겨난 곳입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죄악과 사망의 곳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 후 이 세상을 바로 없애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정한 시점에 이 세상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며 그때가 이 세상의 끝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시점까지 이 세상의 종말을 유보하셨을까요? 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를 바로 천국에 데려가시지 않고 이 세상에 남겨두어 살게 하셨을까요? 이러한 구도를 두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종말을 뒤로 늦추신 이유는 그 기간 동안에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마련하신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기를 절대적으로 원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모든 인간이 당신의 자녀의 자리에 돌아와 당신과 온전한 사랑을 나누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길 절대적으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 오신 초림과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재림 사이를 이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개인적으로 반드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를 사는 인간에게 추가로 부여된 새로운 사명이고 정체성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2. 모든 사람은 개인적으로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피조물의 특성상 생명이신 창조주에게 속해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속해 있지 않으면 죽은 상태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 사탄의 지배하에 있게 되고 죄악, 불의, 거짓, 고통, 미움, 무능력, 무공급의 상태에 빠져 있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것은 원래 창조된 인간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주 아버지의 본질인 완전한 생명, 사랑, 선과 의, 진리, 거룩, 자유,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최초의 창조된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창조된 본래의 모습대로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구원은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는 이를 위해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바로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인연을 끊는 선택은 할 수 있지만 결코 옳은 일은 아니듯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피조물 인간의 당연한 본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3.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의 길을 여신 후 40일 후에 일정 수의 제자들만을 남겨놓으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생명을 바치시기까지 그렇게 소원하셨던 모든 인류에 대한 구원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지구의 한 부분인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구원의 소식은 어떻게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구원받은 자녀들을 통하여 세상 끝까지 지속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택하신 전략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시고 복음을 위임하셨습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은 모두 이 명령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으로부터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짜 생명은 자연적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 천국의 생명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이 땅끝까지 흐르도록 기꺼이 자신을 들여왔으며 세상 끝날까지 그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6단원 세상의 종말과 심판. 이 단원에서는 예수님의 심판주로의 다시 오심, 이 세상을 종말시키심, 모든 피조물에 대한 심판, 특히 이제까지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천국과 지옥을 최종적으로 확정받는 심판을 받게 되는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계속적으로 연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다시 보내시어 이 세상을 소멸시키시게 되는데 그때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죄악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는 또 하나의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과 피조물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으로 인해 모든 인간과 피조물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인 자는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게 될 것이고, 거부한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의 삶이 있게 될 것입니다. 1. 예수님이 당신의 자녀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당신의 구원 사역을 마치신 후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과,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은 인간을 당신과 소통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자녀로 창조하고, 그 자녀와 영원히 함께 살면서 완전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목적을 최종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2. 모든 인간과 피조물이 예수님 앞에서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전 먼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 세상의 모든 인간과 피조물을 심판하십니다. 이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무서운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1. 사탄에 대한 심판. 사탄은 원래 천사장 중 하나였으나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역하였다가 천국에서 쫓겨나 사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가운데 사탄을 범죄한 즉시 죽이시지 않으시고 천국에서 내쫓으신 채 살려두셨습니다. 이후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배반케 한 이래 지금까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죄와 사망으로 올가매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로 거짓, 불의, 죽음, 파멸, 공포로 세상과 인간을 지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께 패배하고 그 권세를 빼앗긴 채로 존재하다가 드디어 세상 종말에 예수님으로부터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유황 불못에 던져져 그곳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사탄의 운명입니다. 사탄을 추종했던 여러 귀신들과 거짓 선지자도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서 10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2. 인간에 대한 심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창조 이래 이제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인간은 부활하여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세상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각자는 각자가 가진 믿음의 진정성에 근거하여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예수님으로부터 확정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져 사탄과 같은 유황 불못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심판 이후에는 다시금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적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3. 이 세상은 불로 타 소멸되고 종말을 맞이함.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인간의 삶의 무대였던 그러나 죄악의 죽음의 땅이었던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던 모든 것은 다 심판을 받아 불로 녹아져 영원히 없어지고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제7단원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하나님이 최초의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를 하신 목적이 완성됨. 이 단원에서는 천국이란 어떤 것이고 천국의 삶은 어떤 상태의 삶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에 대해 최초 천지 창조의 목적과 연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오셔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과 종말을 행하신 후에 이 세상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는 하나님이 새롭게 마련하신 천국으로 옮겨가 그곳에서 영원히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천국은 어떠한 곳일까요? 단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만 연장되는 곳일까요? 아닙니다. 천국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최초의 천지 창조, 인간 창조를 하신 목적이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별개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이 계신 천국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개념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만드신 피조 세계도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삶이 똑같이 소유되고 누려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신 완전한 삶, 완전한 가치, 완전한 관계, 하나님의 선한 일에 무한한 창조, 영원한 생명, 완전한 희락이 너무 좋으셔서 그것을 피조물도 누리게 해주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누리시는 완전한 사랑과 하나됨의 관계를 당신이 만드신 인간과도 한 가족이 되어 동격으로 누리게 하고 누리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이 놀라운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를 입은 모든 인간으로부터 자발적인 인정과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하에 인간 창조, 천지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살게 되었다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최초의 천지 창조, 인간 창조를 하신 이러한 목적이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인격적으로 이루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또 살아갈 이 긴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당신의 천지 창조, 인간 창조의 목적을 인격적으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배반과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회개하고 다시 돌아옴의 긴 여정을 겪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과거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다시금 자녀의 자리로 돌아와 이제 영원한 천국에까지 온 것입니다. 인간의 인격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이 죄악되고 유한한 세상을 떠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부활하여 다시는 죄, 거짓, 악과 불의, 미움, 어둠, 슬픔과 고통, 파멸, 죽음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완전한 본질인 생명, 전지전능, 진리, 거룩, 사랑, 선, 의, 빛, 자유, 아름다움, 기쁨, 평안, 영광만이 소유되고 누려지는 곳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창세전에 누렸던 영광과 사랑을 저들도 알게 하옵소서 라고 마지막 기도하신 내용,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죽은 내 영과 연합하여 내 영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으로 1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영뿐만 아니라 혼과 육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본질로 채워지는 것은 세상 종말 후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같이 부활하여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자녀된 인간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사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먹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와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마시며 사는 곳입니다. 창조된 대로의 인간의 본질과 정체성이 회복된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주고 싶어 하셨던 당신의 완전한 본질과 본성이 인간 속에서도 누려지는 곳입니다. 피조물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가 완전하게 구현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한히 창조되는 곳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처럼 모든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가족이 되어 온전한 사랑으로 온전한 하나됨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모든 피조물이 절대의 인정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이 피조물에게도 다시금 나눠지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거대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삶을 영원히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 또 저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맺은 말, 진실에 근거한 삶.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당신이 마련해 놓으신 삶과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존재하게 된 진짜 사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창조된 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삶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가 찾아지지 않는 한 고아처럼 혼돈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과 이 세상에 대한 본질과 정체성에 관한 의문은 인류 역사와 늘 같이 있어 왔습니다. 인간이 가장 해결하고 싶은 본질적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그 몸부림으로 역사상 수많은 사상과 철학과 종교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태어난 문화와 전통이 저절로 자신의 세계관이 된 세계 속에 살거나 아니면 이조차도 거부하고 그냥 몰라도 되는 것을 선택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전통, 종교와 세계관이 과연 진짜 진리에 근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이것들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닌 나는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진, 따라서 가진 능력과 아는 것이 극히 일부분뿐인 절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무엇을 전지적 관점에서 알거나 해낼 수 없는 한낱 일개 피조물일 따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한 한계성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내게 있는 사상, 철학, 과학, 종교, 문화, 세계관이 부족된 것이거나 과장된 것일 수 있고 심지어는 비진리이거나 거짓된 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그 문화 속에서 태어나졌고 내가 지금껏 그 속에서 살아왔다고 해서 무조건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증되지 않은 추상과 추측, 문화와 전통이 당연하게 진리의 전부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피조물 인간의 사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실제 있으며 있었던 사실이 진리입니다. 평화가 좋으니까 어정쩡하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논리도 안 됩니다. 거짓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열심히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도 결코 안 됩니다. 있는 것을 없는 거라고 덮어두며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나에 대한 진짜 진리를 가지고 살 때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 목적에 따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과 인류 역사를 통치해 가시고 계시며 이 세상의 종말, 심판, 천국과 지옥 등 당신의 섭리대로 결론 지으실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의 섭리 속에 태어나진 나에 대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태어나졌는지, 나의 본질과 정체성, 존재 목적은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현재의 나의 모습은 왜 이 모습인지, 나의 결국은 어떻게 되도록 되어 있는지에 대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모든 것이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현재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께 속한 본질적인 생명을 잃은 상태, 주어진 육체의 삶을 살다가 반드시 죽는,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반드시 죽는 것, 이것이 현재 모든 인간의 모습이고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통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인간을 자녀로 창조하여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 함께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삶을 영원히 같이 사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최종적으로는 이 세상 종말 후 천국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당신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 편에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인간에게 다시금 자녀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창조하심, 통치하심, 구원하심, 이 세상을 종말시키심,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확정하심,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심은 절대 사실이고 실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받아들일 거냐 거부할 거냐는 인간의 선택으로 주셨으며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진리 없는 혼돈과 고통 속에서 살다가 그냥 죽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현재의 모든 인간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자신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이대로 살다가 죽어 하나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에서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창조된 진리대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여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것이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택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임, 관계 맺음은 진리냐 비진리냐,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것이냐, 죄악과 고통과 영원한 죽음의 삶을 살 것이냐의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절대절명의 선택입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결코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원한 천국의 삶, 영원한 지옥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피해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으며 누구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자신의 영원한 운명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본질적 실체에 대해 상상해 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당신들이 소유하고 누리시던 완전체의 영원한 생명, 완전한 삶, 완전한 희락과 평안을 나도 소유하고 누리게 해주시려고 나를 자녀로 창조하셨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내가 그 사랑의 주인공이라는, 그러한 나의 본질, 나의 정체성을 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놀랍도록 위대하고 감사하지 아니한가요? 나에 관한 진리를 찾아낸 기쁨이 하늘을 찌를 듯하지 않은가요? 피조물인 내가 영원한 죽음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이 길 이외에는 결코 없지 않은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치관, 내게 주신 삶의 매뉴얼 외에 더 나은 삶은 결코 없지 않은가요? 나에 대한 진정한 자존감이 생기지 않았나요? 내가 아무리 망가졌어도 이제는 조건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생기지 않았나요? 세상을 이길 힘과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나와 이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다른 길, 다른 진리, 다른 생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속에서 진리를 찾으시고 그 진리에 근거한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8장 32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